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성결함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이 존재한다. 여러분,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행복을 누리다 사는 그 삶,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죠. 스티븐 잡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손에 핸드폰이 있죠? 그 핸드폰을 개발한 사람이 스티븐 잡스잖아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누구나 예외 없이 손에 컴퓨터 한 대씩 이렇게 쥐어준 사람입니다. 그 개발로 인해서 그는 벼락부자가 되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재벌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56세. 저는 이제 56세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 세계의 모든 재물을 다 끌어모을 만큼 재력을 가진 그 사람이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요? 암이 발병을 했기 때문에. 그가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임종할 때까지 어느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 그는 인생을 잘 살았다,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후회했어요. 후회. 나처럼 살지 말라고. 나는 돈 버는데 혈안이 되었다. 돈 버는데, 하여튼 돈이 되는 것은 뭐든지 했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한평생 돈 버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나처럼 살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당신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돈 모으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돈 모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내 아내와 자녀들 또 주변 이웃들 내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사랑의 추억만이 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갔어요. 맞아요. 이 추억이라는 것은 지나간 기억이잖아요. 근데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추억도 있어요. 좋은 기억이 남는 그게 좋은 추억이잖아요. 사람은 떠나가지만 추억은 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좋은 추억이 남아있나요? 아니면 나쁜 기억들이 남아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나요? 안 그러면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재물의 최고봉에 올라간 스티븐 잡스도 그 많은 재물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 사랑하며 살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 뭐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가정을 누리고 사는 가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가정 안에는요, 서로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 같은 가정을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곳. 그곳이 천국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우리가 소망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더 행복한 세상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음 이후의 그 삶은 우리에게는 더 행복하고 큰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더랬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곳에서 나가고 싶은데, 내 몸은 지금 이제 움직일 수 있고 나가서 내 집에서 마음껏 생활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 붙들고 좀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여기를 복걸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곳에서 적응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죠? 어느 순간에 안 됩니다. 건강도 그러고 그 다음에 내 생애도 그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이 땅에서 그냥 천년만년 건강하게 내 몸으로 내 마음껏 누리며 살 것 같죠? 안 돼요. 얼마 있다가. 저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근데 저분이 어떻게 저리 늙었냐? 나도 늙었는데 내 모습은 안 보이고 저분이 언제 저리 늙었지? 그렇게 당당하고 정정하던 형님이 그냥 어느새 그냥 노인이 다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왜 그랬냐니까 뭐 1년 동안 아팠대요. 병원 신세하고 이제는 좀 정신도 흐리멍텅하고. 인생이 잠시예요. 10년 전에 여러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사진을 꺼내서 보세요.
달라. 그러면 10년 뒤에는 어떨 것 같아요? 잠시입니다. 정말 잠시예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따라합니다. 잘 죽자. 잘 죽자. 잘 죽어야 돼.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죽어요?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형제들아, 누구 형제죠? 예수 믿는 형제들이죠.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는, 이 반어법이죠. 마이너스 치면 뭐예요? 플러스의 강조법, 강조죠. 좀 알아라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반대로 하니까, 그죠? 부정하니까 강한 긍정이 되어버리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기 자는 자들이 누굴까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 사람들은 깨어나잖아요. 언제 깨어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의 육체는 다 깨어나요. 그러면 영은 안 죽어요. 떠나가는 거지. 떠나가는 거지. 예수 안에서 특별히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표현을 해요. 왜? 이 땅에서 육체가 남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하늘 아래 가는 게 아니고 땅으로 가요. 그러면 그 땅으로 내려간 육체는 언제 살아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살아나요. 그래서 여기 형제들아, 예수 믿는 너희들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잘 알아라.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라.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깨어난다. 그러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누구예요? 천국 소망이 없는 다른 이예요. 누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장례식 가면요, 정말 애걸복걸 해요. 화장터에 가보세요. 마지막 그 화장장에 들어갈 때 막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울어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 이 땅에서 이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울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요, 울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화장장에 들어가고 이제 몸이 불타 없어지고 나중에는요, 어디 가죠? 그 몸이 다시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불탈 걸 생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슬픈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영원히 고통과 눈물과 아픔, 그것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0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거처라는 그 천국이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거처를 예수님은 예비하러 가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신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은 어디로 가죠? 천국 가잖아요. 천국. 그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영이 예수님과 함께 와요. 영체입니다. 영체. 육체와 영체가 있는데 영체도 사람의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 영체가 이제 육체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잖아요.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때 예수님을 천사들이 이제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쳐다만 보지 마라. 그대로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대로. 그럼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천국 가셨잖아요. 천국. 우리가 갈 거 천국. 천국이라는 곳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할 것이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어느 곳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지금 우리는 4차원의 세계에 살지만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그 이상의 세계도 있어요. 그 이상의 세계에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러면 천국을 믿어야 되죠. 천국이 있다.
14절에서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게 뭐예요?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데려와서 영원히 살 영생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영생도 우리는 믿어야 되죠. 영원히 행복하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공중에 우리가 들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과 육이 클로즈업 되잖아요.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 장소적인 개념이 어디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게 3차원이잖아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뭐예요? 4차원이에요, 4차원. 우리 지금 4차원의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데 4차원의 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차원, 6차원, 7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껏 해봐야 4차원 세계까지 이해가 되어져요.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하는 이게 다 4차원인데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이후에 5차원, 6차원, 7차원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근데 순식간에 그냥 예수님이 한 차원 이렇게 뛰어넘고 몸이 영체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문도 안 열었는데 들어와 버리고 갑자기 여기서 걸어가지도 않았는데 갈릴리에 나타나시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그대로. 그 다음에 식사도 해. 우리는 도대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40일 계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그할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것이 지금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게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요, 이 땅에서 이러면요, 이제 문 닫아야 될 것이 다 병원이야. 의사는 다 실직자가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제 이것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계시록 22장 20절 초대 성도들처럼 같이 읽을까요? 이것들을 정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이제 이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주님을 맞을 준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지금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유, 지금 오면 안 돼요. 지금 조금만 더 있다가. 근데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있다가 예수님 오면 맞을 준비가 됐을까? 그때 가면 또 조금만 더 그래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3개월 밖에 못 산다 하니까 2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2년만 더. 그럼 2년 뒤에는 또 주님 맞을 준비를
했느냐? 아니에요. 지금 3개월 만약에 산다면 3개월 동안 주님 맞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고대해야 할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 그럼 나는 지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이 장막을 벗고 오라 하면 올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자꾸 뒤로 자꾸 미뤄가지고 또 내일, 또 1년 뒤, 아니면 10년 뒤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또 애 키우고 그래도 시집 장가 보내고 그래 가야죠. 그때 가서 천국 준비했습니까? 아직도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냥 오늘 장막을 벗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가 다 있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오늘 출전할 출전 태세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시합에 뛰어들면 언제든지 시합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돼야 돼요. 군인이 여러분 출격 앞으로 하면 얼마든지 돌격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준비돼야 되는데 돌격 앞으로 해도 조금 더 훈련받고 조금 더 훈련받고 그 군인 자세 안 되잖아요. 오늘이라도 119 소방사들이 비상벨이 울리면 튀어가잖아요. 가서 사람 구하잖아요. 아직 우리 훈련이 안 돼서 못 갑니다. 그럽니까? 언제든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전화만 오면 튀어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지금 나의 모든 죄성은 다 떠나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육신의 소욕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저 천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두 가지 소욕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처절하게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몸이 변화되어지고 육신의 소욕은 다 벗겨지고 죄의 본성도 다 사라져버리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성령의 소욕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그 날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곳을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남은 자들하고 자는 자들하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부활할 때에 일어나는 순서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서 지금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누가 먼저 공중에 들림을 받느냐? 우리는 지금 먼저 여기 남아 있죠. 근데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순서대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땅에 묻혀 있는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클로즈업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믿음의 순서대로 아마 부르실 것 같아요. 믿음의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호령이라는 것은 임금님 납시하면서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군대 장군이 돌격 앞으로 하는 이게 호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큰 소리로 이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임재하시는 것을 지금 나타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장의 소리가 크게 지금 아마 임금님 납시하듯이 이 천사장이 큰 소리로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고 소리 지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겠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 공중에서 이제 모두가 들림을 받아가지고 주를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이제는 주님과 이별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한 세상에 거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된대. 변화가 된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그 이미 죽은 이 썩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변화될 때에 우리도 함께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변화되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르. 사망을 사망은 이게 죽어가지고 이제 시체가 되죠. 제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염을 하고 입간식할 때 들어가 보니까 얼굴만 이렇게 나오고 몸은 다 이제 덮여 있어요. 숨도 못 쉬고 그냥 누워 계시고 얼굴만 이 만져도 하는 감각이 없어요. 잡잡한 그런 모습이. 그런데 그게 죽음의 권세잖아요. 그 죽음의 권세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망을 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썩은 몸이 다시 영광스러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권세가 이제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그 죽음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이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어때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의 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살아생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오면 너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 이거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거예요. 부활의 능력 그리고 생명,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소망입니다. 이게 천국 소망이에요. 이 천국 소망은 부활 소망인데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몇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활을 이후에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는 죽음 이후의 세상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사람이다. 죽음 이후의 세상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또 다른 세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해외여행을 왜 가죠? 비행기를 타고 일주일, 이주일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안 가본 미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가보면 감탄해요.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이렇게 놀라운 세상도 존재하는구나. 감탄하고 오잖아요. 거기서 사진 몇 판 찍고. 바로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알프스 산이나 로키 산맥, 이가야 폭포수 이런 거 보도 깜짝 놀라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세계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매일 아마 이거 어쩌고 다니면서 감탄할 거예요. 그때는요 다 공짜야, 공짜. 그 비싼 비행기 안 타도 다 공짜로 하나님 다 보여주신다니까. 여러분, 내가 모를 뿐이지 이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 다 알고 계시나요? 예술, 문화, 그 다음에 뭐요? 과학, 모든 세계를 여러분 다 아시나요?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이 세상에 지금 사는 동안에 세상의 지식도 다 모르고 세상에 안 가본 것도 더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는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지식도 너무 많은데 죽음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냥 사모하고 가는 거죠. 천국 소망을 가지려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부활을 반드시. 신앙생활의 백미는 부활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 죽음 후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최용덕 간사님, 그가 한 20년 됐죠. 지금 16살 때 아이가 지금 이제 지난 벌써 큰 아이가 됐을 텐데 어린 나이에 천국으로 떠났어요. 16살 때. 한없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해와 달의 그 쪽지에 보입니다. 찬양사역자여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 딸아이가 죽음을 인해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충청도 어느 대청호 복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더 이상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소망이 없었다면 아마 자신의 삶은 파괴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 가지고 그 아이가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그 아이를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천국 소망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 그래서 천국 소망이 있다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불쌍하죠. 부활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려면 육신대로 살지 마십시오. 로마서 18장 12절 14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죽는다는 말은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형벌. 사람은 안 죽잖아요.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결국에는 지옥 형벌 가는 거예요. 지옥 형벌. 그게 죽는 거예요. 영원토록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보다도 수십억 배 더 고통스러운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게 죽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번째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천국 소망이 있으면 아유 이건 잠시 지나갈 것인데 지나갈 것인데 그러면서 견뎌야 돼요.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 고난이 찾아오면 이거 마치 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착각해버리는데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곳에 들어가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뭐예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것이 주님 안에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고난도 견뎌내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써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없더라도 천국에서는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면 하늘 상급과 하늘 보좌가 열리는데
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 보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처럼 내가 차라리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천국 소망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